상구에서 올립니다. 신약성역 101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에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물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만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지나간 그 예배에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동반자는 어떤 사람을 동반자라고 말하느냐? 함께하는 사람도 동반자고 같이 사는 사람도 동반자고 한 공동체의 삶을 사는 자도 동반자지만 정말로 동반자라는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동반자의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다수가 그러지요. 부부가 동반자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도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등 돌리잖아요. 그건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반자는 누가 동반자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동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동반자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 생사고락,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함께 살아가는 자를 동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동반자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만은 성경을 가진 인간은요, 어느 누구를 만나고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사고락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는 지구촌 어디를 찾아다녀도 없단 말입니다. 전영사를 맞대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핏줄을 남겨준 부모라 할지라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동반자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편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땐 큰소리 빵빵 치죠.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같이 할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당신이 없으면 태양이 없는 날과 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면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게 되면 대다수는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합니다. 그건 동반자가 될 수가 없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최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면 엄마, 아빠, 그리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 해줘, 저것 해줘,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보세요. 지 잘났다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며 곁길로 떠납니다.
더욱이 현 시대는 더욱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버립니다. 많은 부부 관계에 맺던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립니다. 버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현 시대로 보면요. 어때요? 자식놈들이 부모를 죽이고요. 부모들이 자식을 죽이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이해 타산 때문에. 그건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주례자가 뭐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말자. 서약하고 결혼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자고 서약한 부부도 영원한 동반자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현 시대는 이에 다스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나는 이 교회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각오 속에서 뼈를 묻고 살을 묻는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법을 보면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되고 권사 직분을 맡게 되고 집사 직분을 맡게 되면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맘에 들든 안 들든 좋든 안 좋든 내가 몸담은 교회에서 뼈를 묵을 때까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틀려도 자기의 생각에 조금만 틀려도 이해 타산이 조금만 없어도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곳이 없냐? 당신 같은 목사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할 목사가 없냐?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적 구심점조차도 이해 타선전 주판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사고락이란 옛말에 불과할 뿐 생사고락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멍청한 사람 아니면 바보, 등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 시대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가까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 심판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뉴스를 통해서 보다시피 지구촌을 보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같이 자기 이해 타산에 입각해서 네 나라는 망해도 내 나라는 잘 되면 된다. 너는 죽어도 나는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 그래서 죄악으로 부패했고 타락하다 못해 만연한 시대가 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치인에서부터 일반인에게 일까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었다면 말도 않는 말로 포장을 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인간은 하나같이 개인주의가 되어 현실하는 현상에 매료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입지만을 추구하는 종말이라는 시대에 생사고락을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은 언어도당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 과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기적과 소망을 안겨다주며 영원한 축복의 문권이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역시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나인성 과거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 삶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생활에 접목시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만처럼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반자는 인생 삶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상고해보면 창세기 5장 25절 말씀에 나가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가서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죽음이 도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 천국을 올라가는 그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것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받은 구원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정을 오늘 말씀 나인성 과거를 찾아왔던 주님의 역사에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이 험난한 시대 보혜사 성령이 함께 임하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반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대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요? 역시는 죽어야 합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종말시대에 심판시대에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종말 심판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있게 되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면 노아와 같이 심판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삶의 무거운 고뇌를 안고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오늘 본 말씀의 나인성 과부는 누구를 만나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희망과 비전과 꿈도 다 잊어버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가 곤고하지요. 우리의 육신이 질고 고통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의 심령 밖에 모셔드리게 되면 상황 여건이 어떻든 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하며 성령을 받게 되면 육신의 질고도 떠나갑니다. 질병이 나음받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다수는 그러지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병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쳐줘야 할 사람이 있고 고쳐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고해보면 의학에서 희쓰지 않은 하루가 가기 전에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불러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질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면서 그 질고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도바울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사도바울은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생명 나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너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내가 설령 병이 들었어도 내가 설령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정면 도전 싸워 나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래도 축복이요 저래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삶의 동반자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인성과 아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주님이 찾아와서 독자들을 살려주므로 나인성과 아부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슬픔과 피해로 고뇌하는 삶을 삽니다. 인간 삶의 생활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날이 아닙니다.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뿌려가며 걱정과 근심이 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까요? 한순간의 기쁨이 그 어려움과 고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릴까요? 여인네가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그 아이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10달이 차서 해생을 할 땐 죽기보다 더 힘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인네들이 옛날에는 어때요? 죽기보다 더 힘든 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아이를 갖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른들은 10명, 12명, 7명, 8명씩 아이를 낳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낳을 때 고통은 있지만 아이를 낳아놓은 기쁨이 그 낳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동반자가 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갑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또한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성입니다. 영원한 축복,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꿈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참고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부족하거나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나인성과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력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동반자만이 꿈과 같은 삶이 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반하는 자만이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인생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 많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고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 서약을 한 동반자랄지라도 이러한 전제 조건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인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동반자로서 만나 살았지만 그 남편 야속하게도 사랑하는 나라와 철모르는 독자 아들을 남겨놓고 나인성과부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과 고뇌가 가시기도 전에 나인성과부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마저 요단강으로 보내야 하는 고뇌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오늘 본 만큼이란 말입니다. 피해의 고통을 안고 갈 길을 알지 못할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잃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지요. 세상만사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고 희망과 비전과 꿈도 잊어버린 나인성 과부. 이러할 때 바로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동반자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동반자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인성 과부의 삶은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의 고뇌, 지금까지의 고통, 지금까지의 고난,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의 삶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여건이 바뀌어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명의 권세, 부귀 영광을 누려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기쁨과 이 마음의 즐거움과 이 마음의 희망이 샘처럼 솟아올릴 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좌절과 절망도 이겨나가는 힘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험악한 시대 이러한 축복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된 세상에다 말하는 형이적인 삶은 이러한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말하는 형이 생활적인 방향으로 전개할 때 휘머리짐 같은 역사의 삶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한 여인의 인종을 눈앞에 놓고 한 신부가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다시 질문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상상 불허의 대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당신은 죽으면 어딜 가려고 합니까? 하나같이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싫어합니다. 믿지 않을 때 말은 살아서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 가면 안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이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안 가고 지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나인성과는 어때요? 인생의 삶의 동반자였던 남편과 자식의 절망적인 비화와 슬픔만을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돼야 할 건데 남편도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독자 아들 어린 자식도 아버지를 따라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박복한 여자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인생 삶의 동반자였던 남편과 자식이 먼저 황천길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인은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땅이 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예화의 여인과는 달리 나인성과 은은 죽은 남편을 따라서 죽은 자식을 따라서 황천길을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인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역정이 와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기지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전제 조건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예화로만 찍렸던 여인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잘했던 못했던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격진으로 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건 불신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옥을 가도 어디를 가요? 지옥 아랫목을 내려갑니다.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늘 본문 말씀 나인성과 그처럼 자식이 남편이 황천길을 갔어도 우리는 그를 따라 지옥을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 오늘 본 말씀 나인성 과부가 찾아온 주님 영접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지금의 상황 여건 조건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영원한 저천성 영생의 복락인 천국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인생 삶의 영원한 동반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동반자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동반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과 에벤네스의 도움의 역사 속에 나아가는 길의 바다에 열리는 축복으로 저 천성을 달려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는 이에 타서는 주판단 위치에 따라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됩니다.
반면에 오늘의 친구가 내게 원수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남남관계만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실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엄마 아빠라고 야단법석 피우던 자식놈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것 주지 않는다고 왼수받아서 저만 기들고 부모를 죽이는 시대. 어제까지만 해도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말하던 부부가 자기네 이에 터던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등 돌리며 고소하고 심지어 칼부림 나는 그러한 불상사의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만 다릅니다.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내 심령에 모셔들어 내가 변질되지 않는 한은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한 구속자가 되어 구원의 길을 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최상의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한평생 함께하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약속했던 부부도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입에 침이 만들어 야단법석 피우던 자식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야 오기야 금이야 떨어지면 터질세라 움켜쥐면 뭉그러질세라 귀중하게 키웠던 자식놈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어느 날인가 등 돌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족된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권세, 부귀, 영광 모두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낍니다. 얼마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예수 안의 신앙의 길로 들어오며 생각해볼 때 지나간 과거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못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 내 방법 육신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복락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구원 받고 천국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 나인성 과거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동반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 역사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많은 인생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가와파다라는 사람은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훌륭한 지식과 물질 명예가 그의 인생의 삶의 동반자로 이로와 함께 행복의 열쇠는 되지 못했어요. 많은 물질이 있었겠죠.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명예 권세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동반자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육신적인 사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형이사랑이나 신학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분명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믿고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나인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희망과 비전과 꿈이 생겼고 복의 문이 열렸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동반자의 일이 열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찬송가 4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맞아요. 세상에 그 누가 내 형편을 알아요? 달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 마누라가 내 형편 알아요? 남편이 내 형편 알아요? 나를 낳아준 자식이 할지라도 내 자식의 형편 알아요? 내가 낳아준 부모라고 자식놈의 부모의 형편 아느냐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말을 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 영접하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형편을 압니다. 내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동반자라는 거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363장에 나가서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힘을 예수님 앞에 안으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근심 걱정 고난 고통을 맡아주고 해결하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이랄지라도 아무리 지인이랄지라도 근심 걱정 맡아주지 않아요. 배신 감당해 줄 수가 없다고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나인성과부를 찾아왔던 주님이 나인성과부의 근심과 걱정을 내게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363장 찬송처럼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함께하는 역사 속에 내 형편하는 주님의 역사 속에 평강이 넘쳐 이 험악한 시대 주님과 함께하다 저 천성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하늘 날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